15장입니다. 15장은 부활장으로 바울의 노래라고도 하죠. 자,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굳게 지켜야만 하고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 내 자신이 믿음 위에 있기를 또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시며 동일하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바울은요 이 복음을요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또한요 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금 3절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전한 것인데 이 말씀은요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곧 구약 성경의 성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말씀의 성취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아 전한 이 복음은 성경의 성취고 또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에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어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우리 또한요, 우리 또한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경대로, 그쵸? 복음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요, 또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구원, 곧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금 8절에요.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바울은요, 자신을 굉장히 겸손히 낮추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가 마치 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굉장히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유력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상당한 고등 교육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 말한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자격이 없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사도되는 은혜를 주셨기에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열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같은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이같이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자신이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복음을 받아 전했고요. 기록된 성경에 근거하여 수많은 증인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당시 그 고린도 사회에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그 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1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또한 다시 살아나심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자신들이 전파하는 이것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고 그것을 전한 자신들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 후반부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요 지금 구원받았다는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렇죠? 죄사함도 없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몸의 죽음을 맞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부활을 소망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요. 또 복음 전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 당시에는 순교까지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요? 영생도 없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 같지요. 부활도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한 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하시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몸의 부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을 맞은 후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모든 권세와 악한 세력들을요, 그 마지막에는 다 멸하시고 맨 나중에는요, 사망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요, 온 인류에게 죄가 유전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 첫 열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요, 사망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망조차도요 불못의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천국에서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 또 사망조차 없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망까지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그 마지막에는요 모든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아래에 두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주께로부터 나온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부활이 있으며 그때에는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또 사망 또한 멸망을 받으며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후에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요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지금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30절 31절에 보면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곧 부활을 믿기에 고난과 죽음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그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대적이 맹수와 같이 덤벼들지라도 자신은 사람의 방법대로 곧 그 혈과 육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싸움은요, 부활 소망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도 부활이 없다 하며 어차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악한 동무와 있으면 33절에 말씀하시길 그런 악한 동무와 있으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악한 동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또 믿지 않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짓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말합니다. 진짜 부활 소망을 가졌다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부활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는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또 이렇게 믿고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요, 세례를 받으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런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지 못하고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 지체를 죄에게 내주어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 곧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개인의 그 체험이나 생각이 아닌 계시이고 성경의 성취이며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였고요,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음을 믿기에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배워 부활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고요. 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과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요, 우리 또한 살아난 자로서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요,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죠. 자, 영혼의 깊은 만족감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삶은요,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또 부활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의를 행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이렇게 실제라면 이제 그것을 35절부터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자, 그럼 부활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부활할 때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이제 물음을 그들이 하는 것이죠. 자,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지금 이들이 묻고 있으나 여전히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다 하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는 바울이요, 그런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부활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면 이 땅의 죽음을 통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린 후에 그 씨가 썩어지고 죽어야 그 뿌려진 씨를 통해서 다른 형체의 그 생명을 가진 모습이 자라나지요. 예를 들어서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됩니다. 그 심은 씨와 그 나중에 자란 나무의 형체는 그 모양이 다르지요. 그러나 씨도 나무도 모두 사과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도 나무도 우리는 사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과씨가 썩어서 죽어짐으로 아름다운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몸도요, 이 씨와 같은 우리 몸은요, 늙어지고 병들고 썩어지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의 비유와 같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하는 그들의 물음에요,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39절에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에 그 각각의 형상과 영광을 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의 몸은요 날로 후패해져 가죠. 썩어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하고 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심을 때에요 그 씨가 뿌려져 새로운 형체가 나타나듯이 장차 부활의 몸은 강하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앞에서 그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에 44절로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대답을 합니다. 자, 45절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 아담은요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이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손 모든 인류도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그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하늘에서 나신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거듭난 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장차 이 몸이 늙어서 죽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영광의 형상을 입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비록 몸을 입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장차 미래에는요 하늘에 속한 이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입어야만 할 것이지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도 다르고 영광도 다를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지요. 자, 4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50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이 끄는 대로 그 죄를 짓는 삶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육 사르크스, 그 죄된 본성대로 사는 삶은요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죄된 본성대로 사는 그 삶의 무익함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고, 그 영생을 얻게 하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51절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에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 그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 5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얼굴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던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를 하죠. 사망마저도 이기심으로 부활체는 사망이 없고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5절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 모든 사람에게서 사망이 왕노릇하였음이라. 그 죄로 인해서요, 그 사망이 들어와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또 로마서 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범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이 지킬 힘이 없어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예,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57절의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제는 죽었으므로요. 우리는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5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는 줄 알미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자들에게 속지 말고요. 부활이 반드시 있으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6장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 계시지요.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또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믿고 이제는 거듭난 그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풍족 가운데 그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호련히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 얼마나 참 가슴이 벅찬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감히 상상할 수 없으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가운데 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 만족을 쫓지 말고 참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뵙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부활이 확실함을 증거하였고, 그런 성도들에게 연보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1절에 성도를 이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는요, 매주의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말씀을 하면서 그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주신 물질의 분량대로 우리가 각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인정된 사람을 통해서 그 연보가 전달되어질 것이다 말을 하고요. 바울도 합당하면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보면요, 그 연보를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은 연보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을 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 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5절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보기를 원하지 않고 머물며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지금 현재 바울은 머물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할 광대할 문이 지금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5수절까지는 머물며 그 교회를 돕는 것이 더 낫다고 바울이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그 자신이 오지는 못했지만요, 그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디모데는요, 그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연소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요, 그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이제 조심히 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나뉘어져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 아볼로도 자신의 동역자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15장 58절에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전에 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힘써서 사랑으로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자, 15절에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요,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말합니다. 교회들에게요, 서로 무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21절에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을 하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곧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은요, 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의 그 분쟁과 문제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으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재림의 신앙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요 분열과 음행 또 다툼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 진짜 참 복음을 전하게 다시금 새겨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진짜 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을 자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 삼아서 따르게 되고 그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면은요 당연히 음행도 없을 것이고 서로 다투거나 서로 은사를 앞세우며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의 삶과 영의 삶이 있음을 알아야만 하고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에 순종하고 그 낮아지고 겸손으로 섬겼었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 섬김이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그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로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동탄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그 전하게 하셨지요. 이 사랑을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새 언약 지상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새 언약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세상에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예수님의 새 언약 지상 명령과 로마서의 참복음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강사님들께 그 섬김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